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심다. 내 영의 깊음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1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할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심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1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들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귀한 직분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밝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시고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에 저 천국문에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다 같이겠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역사서의 배경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서를 쭉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욥기를 하는데 욥기는 성경의 구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럼 성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에 관련된 문화, 요즘으로 치면 거룩한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성문서로 봅니다. 성경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하죠. 아니 그거 소설 쓰고 있네. 그때 정치인이 그런 말 해가지고 크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소설 쓴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래,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 말은 왠지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때 소설 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소설 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혹시 소설 적어보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소설 쓴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적을 때 글 한 줄 적는 게 쉽던가요? 왜 여러분 학창 시절 때 백일장 같은 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나가보면 요즘 옛날에는 원고지를 줬어요. 원고지 주면 빈 원고지에도 뭘 탁 적으려 그러면 탁 일필휘지로 적어집니까? 어렵죠. 그래서 왜 신춘문예나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 글을 등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줄은 하늘에서 주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첫 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줄 그 한 줄이 소설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설 첫 줄만 모아놓았던 그런 문집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부터 시작해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그 소설 한 줄 이렇게 첫 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서 한번 모아보십시오. 굉장히 명문들이 나옵니다. 글을 적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 글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성문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문서가 쓰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맨바닥에서 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배경이 있고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를 볼 때에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들은요.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왜냐? 다른 역사책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욥기 같은 책은 어디서 비교할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척 힘듭니다. 제가 나왔던 장친대에서도 성무서를 전공했던 교수님을 제가 만나질 못했어요. 모세오경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 예언서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문서를 전공하는 교수님은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만큼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의 영역이 많아서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한번 다뤄보기도 하겠는데요.
여러분 욥기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또 말이 떠오릅니까? 욥 하면 뭐의 대명사입니까? 고난, 그렇죠. 고난의 대명사. 아이고 지질이 궁상, 그런 궁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다른 그 새 친구와 자기 심지어 부인까지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는데도 꿋꿋이 참았더니 나중에 견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줘가지고 그 전 재산보다 갑절이나 많게 재산을 얻게 됐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구조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욥기가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욥기서를 절반도 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넘겨보면 나오죠? 42장까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의인이 고난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42장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양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 기록들을 고스란히 성경책에 넣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제 질문. 이유가 있겠죠. 왜 이걸 넣었을까?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언제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저작 시기 욥기 저작 시기를 첫 번째 가장 오래됐던 족장 시대 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성경이 기록된 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기록됐다고 보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BC 2, 3세기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얘기. 이 둘은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 시기와 욥이 살았던 그 시기는 정확하게 겹칩니다. 자, 욥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유목을 했어요. 욥은 유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도 감안해 보면 누구 어디 사람 하는 게 아브라함 시대와 겹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한 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이 집약되고 편집됐던 그 시기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여기도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BC 2, 3세기를 얘기했느냐?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재미없는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낙일 때가 있었어요. 재미없고 그리고 어려운 책들. 여러분 집에 어렵고 힘든 책, 두꺼운 책, 베개로 쓰는 책 좀 있죠, 여러분? 되게 좀 있지 않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플라톤의 책이었어요. 플라톤의 여러분 댁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대화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플라톤의 공화국, 리퍼블릭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리퍼블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연, 이런 책들을 혹시 보셨나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서점에 가면 아주 잘 고전으로 가면 무조건 있어요. 이런 책들은. 자, 이런 책들이 어떨 때 유용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수면이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할 때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른 잠이 빨리 잠이 옵니다. 그만큼 책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들을 가만히 보면 구조가요. 어디서 봤다 싶어요. 어디서 봤지? 나 분명히 아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에서. 욥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구조를 한번 따져볼까요? 욥기 구조. 구조는 첫 번째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뭡니까? 1장부터 천상의 회의가 나와요. 1, 2장에 천상의 회의. 천상의 회의가 누구랑 회의하시죠? 하나님과 누구랑 만나요? 사탄이 만납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사탄을 만나더니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3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이 나오죠. 엄청나게 싸우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38장부터 42장까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얘기. 하나님과 욥의 만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한 지점이 어딜까요? 여기 가운데 부분. 본론에 해당되는 그 새 친구와 욥의 논쟁 얘기를 읽어보니까 어디랑 되게 비슷해요. 플라톤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건데 등장인물이 3명 내지 4명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땅의 정의는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자, 신은 있는가? 신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얘기를 플라톤의 그 스승 누굽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나머지 두 사람 소피스트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와의 논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학 장르상 겹쳐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 소피스트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들을 플라톤이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플라톤의 책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소크라테스에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소크라테스의 원전들을 해석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소크라테스의 업적이 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글을 남기셨나요? 예수님 저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인쇄 꽉 찍어가지고 책을 막 출판하셨습니까? 출판을 한 권도 안 하셨어요. 누가 출판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내용들을 그 책의 내용이 제자들의 내용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있던 이 글들은 전부 다 누구의 생각이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수많은 철학들을 곱씹고 보니까 자기도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욥기를 왜 요 시기의 글이라고 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학 형태가 딱 겹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변증하고 대답하고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성이 요때 철학자들의 얘기의 구성과 똑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던가요? 저는 못 봤어요. 묻고 대답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형식으로 된 책은 욥기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시기에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욥의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뜯어봅시다. 요 천상회의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사탄이 천상회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끔 마실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던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악마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몹시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로 풀어나가 봅시다. 자, 욥기가 성경의 구조상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성문서. 자, 성문서의 이 문자가 무슨 문자입니까? 그럴 문자, 문학에 관련된 글이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꽤 많이 보셨죠? 제가 스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중에 어문도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단종도 나오고 한 명에도 나와요. 근데 그리고 금성대군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실제 기록에 있는 사람이고 실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종에게 음식을 바쳤던 막둥어멈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음식을 잘하는 저는 막둥어멈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궁금한데 그 음식을 만들었던 막둥어멈이 등장해요. 자, 막둥어멈이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단종이 그 마을 사람이죠. 청령포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음식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막둥어멈이. 막둥이 엄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막둥어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의 논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둥어멈을 등장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단종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쓸데없이 음식 얘기를 하고 말이야. 저렇게 막둥어멈 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꺼내다니 이런 잘못된 역사적 고정이 다 있나?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 지혜롭게 아주 각본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둥어멈을. 막둥어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단종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을 잘 만들었던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탄이 천국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 말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그냥 올라갔습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 욥을 갖다가 하나님 잘 보세요. 제 겉으로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제 그 재산 다 몰수하면 하나님 배반할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상소하고 말이요. 못됐잖아요. 그리고 막 욥한테 권한을 계속 주라고 막 사주하고 나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욥 그 마귀를 보면 화가 나도 막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사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이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자, 사탄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한 게 좋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탄이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사탄이 나오는 게 나아요. 자, 이게 문학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알 수 없게 막 이 팩트, 실제로 있었는지 고증 여기에 막 얽매여 살아요. 그러면 악마가 천국에 올라갈 때 몇 층천을 통과해서 올라갔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조는 문학적 허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 문학적 허용을 많이 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너무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막 직접 진행돼야 되고, 여러분 창세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가 빛이 있는 그 장면을 누군가 카메라로 찍었습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 우와, 대단하다. 누가 찍었습니까? 누가 봤어요?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잖아요. 해와 달, 별을 만들 때 나 그때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때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만드시면 내가 볼 텐데.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빛이 있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그 얘기를 과학책처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책이 되면 안 돼요. 과학책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하루가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해가 뜨고 진다는 얘기인데, 해가 생긴 게 4일째 생겼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해석 못해요.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얘기는 문학적 표현이지 실제로 저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막 고지고대로 믿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탄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왜 천국에 있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탄이 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뭘 잘했다고. 그런데 사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욥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인간이 머리를 짜냈단 말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욥이 평소에 행실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에 어떤 나쁜 일을 했던 것도 아닌데 고난이 갑자기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 그들이 생각해냈던 얘기는 천상의 얘기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학이 동원된 거예요. 상상력이 동원되고 사탄이 갑자기 천국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초대했다,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이 악마 사탄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열심히 기도하면 막 응답받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저 지옥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 사탄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된 문학적 장치라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사탄이 그 하나님 편에 가가지고 이 못된 일들을 허용받았다, 허락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썼던 그 사람은 천국에 갔겠어요? 그러면 사탄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직접 찍었겠습니까? 저 보고 저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들의 상상이에요. 상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탄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요거를 이런 말 씁니다. 신정론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신정론이 뭐냐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신학을 신정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들은 왜 고난 받을까요? 시편을 여러분 이제 담담 시간에 시편을 한번 할 텐데, 시편의 주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종류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죠. 찬양시 나오긴 나와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시는 뭐냐? 탄원시예요. 탄원시. 하나님 저 억울하거든요. 이 시편이 제일 많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0편에 나오죠.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타노시가 왜 나왔을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던 얘기예요. 한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이 많잖아요. 아리랑 고액에 넘어가면 그 얼마나 왜 처녀 귀신들이 많은지. 왜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왜 처녀들은 좀 더 억울한가 봐요. 요즘은 처녀 귀신들이 억울한 게 이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처녀 귀신들이 억울한 일이 좀 많았나 봐요. 귀신들이 있으면 전부 다 댕기머리하고 아니면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그 원한의 근원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자, 욥만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을 겁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얻었던 이 공부의 내용들이 이 신정론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욥은 그 신정론 중에 아주 기초적인 신정론의 얘기입니다. 욥은.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새 친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새 친구. 새 친구 혹시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욥의 새 친구. 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첫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출신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전통을 강조해요. 전통의 인과응보를 강조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 이게 이 엘리바스의 논리예요. 그러니 욥이 어땠단 얘기예요? 네가 죄를 줬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너는 그렇게 벌 받아도 싸.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엘리바스. 자, 빌닷은 뭐냐? 법을 얘기해요. 법은 뭐냐?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검찰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검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청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고 굽니까? 이럴 때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잘 없죠. 그렇게 기소하는 사람이 이 빌닷입니다. 소발은 뭐냐? 냉소적 논리의 소유자. 냉소적 논리는 어떠냐?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아유, 인간들 별것 없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욕이지만 용서하고 드십시오. 그놈이고 그년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인간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있죠? 별것 없어. 해봐야 다, 뛰어봐야 벼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소발이었습니다. 자, 근데 욥은 어떻죠? 자, 욥이 악행을 했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욥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왜 왜 날 갖고 그래? 엘리바스, 빌닷, 소발, 돌아가면서 얘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엘리바스와 이게 욥이 계속 공관전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또 빌닷이 공관전을 벌이다가 소발이 이렇게 공관전을 벌이는 게 욥기서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철학들, 학문적 지식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향연이나 여기 리퍼블릭이나 플라톤에 나오는 책들의 단어들이 욥기서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지? 네, 저작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구조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그 단어도 비슷하고 거기에 나오는 철학들이 굉장히 비슷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하고 그 소크라테스와 만났던 그 인물들하고 대입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합니다. 그래서 공반전을 벌이는데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안 나요.
욥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셨죠? 100분 토론 보면 시원하게 누가 이기던가요? 시원하게 이기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막 이 사람 말이 주고받으면 또 저 사람 말을 하고 하면서 공방전이 계속 진행되는데 저 사람이 똑똑한가 보다 이 정도는 알지 완벽하게 저 사람이 논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토론은 존재하지가 않던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압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욥이 이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채로 하나님을 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친구라고 셋이 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괴롭히면서 말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궁지에 몰린 거죠.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람의 이 논쟁들이 끝났을 때 등장한 사람의 엘리후. 엘리후는 이 셋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을 혼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엘리후가 논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얘기, 플라톤의 대화로는 여기서 끝나요. 욥기서로 보면 37장으로 딱 끝납니다. 그 좋은 말로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을 벌리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뚱 끝나요. 이게 끝나도 돼? 하면서 툭 끝나는 게 바로 이 플라톤 책들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는 달라요. 에필로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필로그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로 등장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확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휘몰아칠 때에 서 있기가 힘들죠. 욥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오시는데 욥은 폭풍우를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으시죠. 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당당하게 서서 나한테 대답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자, 욥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본인이 직접 등판하셨어요. 그래, 좋다. 내가 너 앞에 나타나 주마. 자, 봐라. 그러면 네가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 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욥은 질문을 했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어떤 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온 땅의 시작을 물으셔요. 야, 내가 이 큰 지구의 기초를 닦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물으셔요. 그리고 자연의 수많은 현상을 물어봅니다. 사냥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 저 사냥이 며칠 만에 새끼를 베고 며칠 만에 아이를 낳는지 알고 있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저 바다 깊이 있는 레비아탄, 큰 뱀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 밑에 큰 뱀이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너 알 수 있어? 몰라요. 그리고 베헤못이라고 나옵니다. 베헤못. 베헤못은 어떤 성경에는 하마로도 번역해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베헤못은 큰 꼬리가 있고
다리가 길고 했던 그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그 요즘 학자들은 공룡을 얘기하기도 해요. 야, 너 공룡 봤어? 공룡 예를 한번 해보시죠. 공룡. 성경에 공룡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는 성경에 공룡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공룡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왜 공룡을 못 적었을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왜냐? 공룡이 살았던 시기랑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겹치지 않아요. 그 공룡을 볼 수가 없어요. 봤다면 아마 적었겠지. 그리고 그 공룡을 발견했던 것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막 땅 파다가 갑자기 뼈가 이따만한 게 뼈가 발견돼가지고 이 뼈는 도대체 뭐지? 생각했더니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뼈를 맞춰보니까 도마뱀처럼 생겼네. 근데 도마뱀이 엄청 커. 그래가지고 엄청 큰 도마뱀이 옛날에 살았다. 그래서 엄청 큰 도마뱀이란 얘기가 다이너소입니다. 큰 도마뱀이 다이너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공룡을 모르고 다윗도 공룡을 모르고 예수님도 공룡을 못 봤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겹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짜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창세기 그 노아 방주에 공룡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 묻는 물음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룡은 이미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는 그 이후에 있는 짐승들이 살아남은 거고요. 자, 넘어갔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을 하셨을 때 욥이 대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이제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서의 저작의 목적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고난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주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잘못이 드러났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은 인간의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당부처럼 띠띠고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들 있죠. 그 고난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단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당신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응보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탁 막으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많아요. 가끔씩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병에 걸렸거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조심할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같습니까? 좋은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 사람의 말을 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그 사람들한테 더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위험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니까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점이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많을 때가 있었죠. 배가 침몰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막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재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우리는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좀 안타깝게도 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설교를 했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다. 코로나가 다 하나님 뜻이야. 얼마나 편해요. 쉽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또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말이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그 왜 2005년도 때 그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난 적 있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말이야, 우상 섬기는 그 민족들 하나같이 다 물에 쓸려갔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내뱉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닥친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욥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내용들, 천상의 회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천상회의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라는 결론까지 간 겁니다. 천상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천상회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되지도 않아요. 알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채로 내가 좀 알아, 내가 성경 좀 읽어보니 그거 맞던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되는 겁니다. 이 욥기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했겠어요? 경험이 없었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욥보다 경험 많고요, 욥보다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너는 이게 틀려 먹었고 이게 틀려 먹었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하나씩 논박해 주시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에 인간의 한계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억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매번 느끼는 게, 제가 요즘 AI를 많이 쓰거든요. AI를 쓰면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1년 전인가 했던 그 제 질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했구나, 깜짝 놀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기억력이 너무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I 이 친구는 다 기억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AI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쳤어요. 너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질문 보니까 딱 목사님이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AI는 저를 잘 알아요. 심지어 나보다 얘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AI보다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비빈다고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인간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 얘기일 텐데요. 우리는 정말 한계가 뚜렷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띠고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봐라, 얘들아. 자,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씩 하실 때 우리 대답할 수 있나요? 자, 38장부터 쭉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도 못 쉬는 존재라는 것을 딱 결론 내시고 끝납니다. 그래서 42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장 찾아보면 42장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이제 겨우 하나님을 봤어요. 아,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지식이 너무 형편없네요. 저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숨도 못 쉬겠네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미미해요. 저는 그래서 욥기가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신데 우리는 얼마나 작아요? 정말 미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죠? 뭐가 무슨 모기가 무나 싶을 정도로 우리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게 저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교훈이 그거예요. 욥은 정말 미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도 폭풍우 가운데서 저를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를 불러주시가지고, 야, 박덕용, 내 앞에서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 이런 폭풍우의 질문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우리한테 임하신다니까요. 그냥 평온할 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취향인가 봐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탁 연결되는 그 시간이에요. 욥기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싹 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쟁을 할 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 여기서 끝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등장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소크라테스 너 나와봐. 플라톤 너 나와봐. 라고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을 대표하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대답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욥기의 주제라고 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것을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엘리바스의 이 전통을 생각하는 그 학문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빌닷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계가 있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답답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지경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확 벗어나는 하나님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갈릴리 교회에 확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보는 기적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 자기의 두뇌를 벗어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욥기서 이제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욥기 읽으실 때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합니다. 너희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봐야 거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셔. 이 얘기를 온전히 품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철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질문을 받고 그 준엄한 질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만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